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한 번의 예배 실수로 여러분 인생이 꼬꾸라진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실패로 너무 화가 나서 동생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아벨이 그냥 한 방에 그냥 그렇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예배 한 번의 성공으로 인생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합니다. 감사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심과 상주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문둥이를 다 고쳐주셨어요. 한 명이 고침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돌아와서 살해하며 감사하자 주님이 묻습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제 길로 갔나이다. 너는? 하지만 그 한 명의 문둥이는 돌아온 것을 보시고 주님이 60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더 큰 기적을 낳는다. 감사는 더 큰 기적을 낳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정직하죠? 감사한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인정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러므로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1995년 9월 17일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건축원금을 그동안 쭉 기도하다가 이제 드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모은 헌금으로 해서 여러분 지금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서 있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우리 아버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딱 불러놓고 묻는 겁니다. 너는 왜 건축원금 안 했냐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는 결혼한 지 1주년이 채 안 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저는 대학교 시간 강사였거든요. 시간 강사 그때는 참 어려웠습니다. 한 시간에 여러분 3만 원짜리 인생이었어요. 보따리 장수라고 얘기했죠.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가 달라졌긴 했지만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었어요. 제가 갑자기 화가 나서 아니 아버지 우리 집안에서 다 했잖아요. 당시 우리 집안은 서초 한양아파트 2동 703호에 살고 있었는데 그 52평 아파트를 전체를 빚도 하나도 없던 것을 하나님께 건축원금으로 드린 겁니다. 아버지 그때 그렇게 가족이 다 드렸으면 저도 드린 것이고 제 동생 진이도 드린 것이니까 다 같이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럼 뭘 또 드려야 됩니까? 하고 딱 얘기했더니 진이는 모르겠다. 그러나 너는 안 돼. 왜 나는 안 돼요? 내가 그렇다고 했더니 너는 장가 갔기 때문에 독립됐기 때문에 너의 그 건축원금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갑자기 화가 이만큼 치미는데 제가 제 그 통장에 있는 것을 다 계산해 봤어요. 정확히 얼마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했던 것이 해서 2,200만 원이 조금 모자라는 그 돈이었어요. 저는요 그것을 딱 얘기했더니 수표 한 장짜리로 10분의 1을 건축원금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끝전까지 계산해서 딱 맞게 갖고 갔어요. 그 다음 주에. 왜 그랬냐면 제가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사랑해서 너무 충만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화나서 드린 것이에요. 왜 화나면 그냥 끝장까지 해갖고 딱 해서 이거 그래 낸다 내 하면서 그런 심정으로 확 드려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굉장히 응어리진 게 좀 마음에 굉장히 섭섭한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에 제가 뭐 어떤 상황이 변하고 갑자기 뭐가 뚝뚝 떨어지고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제가 준비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더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인간이 준비하더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열어주시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훗날에 미국에서 사역할 때 제가 백지수표 한 장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계산해봐서 그때 미니밴 하나를 샀었는데 그 미니밴이 가격이 얼마인가 지금 생각했더니 여러분 그 당시에 공 하나 더 붙여서 하나님이 내게 돌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나로서는 나의 옥합이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정말 전 그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깨고 강제지만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내게 이렇게 돌려주고 계십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하면서 나사로를 너무 살리신 주님을 가운데 모셔놓고 마을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3남매의 태도가 각각 다르다. 먼저 큰 누이 마르다가 있습니다. 굉장히 분주합니다. 준비하느라고 음식장만 해야 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는 마르다와 함께 일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니까 모든 것을 뒤로 해버리고 예수님 딱 발밑에 딱 꿇어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밑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먹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사람 나사로입니다. 실은 나사로 때문에 이 잔치가 벌어진 것이잖아요. 근데 나사로는 사람들 틈에 무덤덤하게 꼬다놓은 보릿자루 마냥 그냥 끼어 있는 것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나사로는 지금 1분 1초 걸어다니는 한 걸음이 살아있는 기적, 살아있는 전설이에요. 그가 예수님의 기적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가 간증을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간증을 하고 있었겠어요. 그야말로 제일 먼저 버선발로 나가서 예수님을 맞아야 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손님 대접할 줄 모르는 인생이에요. 여기서 갈림길이 되어버립니다. 나사로는 이만큼 주인공 된 인생으로, 죽은 인생이 동굴에서 살아난 인생으로, 기적에 체험한 인생으로 그런 영광을 본 인생이 되었지만은 그런 주인공에서 그는 점점 구경꾼의 자리로 내려앉고 마리아가 주인공이 되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세 가지 스타일의 신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봉사와 헌신을 합니다. 들락달락 굉장히 많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배는 없다. 다른 사람이 예배 보는 것을 보고 그냥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 다른 사람이 은혜 보는 것으로 기뻐하지 정작 자신은 예배에 앉아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 봉사는 훌륭하고 봉사는 조명을 받아야 되며 남이 안 보는 데서 헌신하고 있는 것은 박수를 쳐야 되며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봉사와 헌신도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가 충만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사로 꼬다는 보릿자루입니다. 모든 것이 무덤덤해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엘리야는 회류바람과 함께 승천해버려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지금 사람들과 함께 자기 이웃과 함께 보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가 죽었다는 것을 다 안다 그랬어요. 장사한 바 되었으니까. 실제로 조의금까지 다 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이 살아 움직이는데도 그는 무덤덤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기적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영혼이 깨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감사한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 옆에 정직한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인정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밑에서 말씀만 먹고 있으니까 좀 얌체, 좀 마음에 좀 이렇게 마르다의 입장에선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따지고 봐요. 마리아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 주님 만나고 그 앞에서 알랑알랑거린 걸까요? 아니에요. 마리아야말로 진짜 준비를 한 사람이에요. 미리미리. 그는 향유옥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나디양 한글이라 되는, 여러분, 이 삼남매가 사는 곳은 베단이에요. 베단이는 어디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달동네 난민촌이란 말이에요. 부모도 없는 이 삼남매가 베다니에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나디양 한근이라 되는 향유옥합을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큰 이들에겐 재산 중에 재산입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산일지도 몰라요. 결혼하려고 꼭꼭 준비한 그런 지참금일지도 몰라요. 후에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고 비아냥거립니다. 300데나리온에 되는데 그 300데나리온에 되는 곳을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많은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서 나눠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비아냥거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은요,
가룟 유다의 이야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 길을 열어줄 수 있는 플러스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홍보 효과, 마케팅 효과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다. 주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향유옥합을 깨서 드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때 미리 준비한 향유옥합을 갖고 와서 주님에다 쫙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비아냥거리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주님은 마리아의 신앙에 대하여, 마리아의 행위와 마리아의 믿음에 대하여 칭찬하고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마리아가 하는 것은 그냥 그 정도의 일뿐이 아니라 나의 장사를 예비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장사함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옥합을 드릴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럴 것까지 몰랐습니다. 그냥 주님밖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주님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서 드린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깨는 신앙을 더 크게 받아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서 드리고 그 일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께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주님의 100배, 주님의 10,000배로 더 크게 받아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것, 우리가 지금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우리가 귀한 시간을 드리는 것,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감사 예배를 하나님은요, 이것 정도로만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100배, 하나님의 10,000배로 크게 받아주고 계시다. 할렐루야. 비록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나의 예배를 크게 받아주고 계시다. 나의 예배를 크게 받아주신다. 시작. 나의 믿음을 크게 받아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향유옥합을 볼 때 손해가 아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습니다. 이삭이 얼마짜리인가요? 사람을 돈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얼마짜리인가요?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이삭은요, 아브라함 100년에 낳은 독자입니다. 100년 인생이 다 들어가 있는 이삭이에요. 이삭을 얻으려고 100년 동안이나 그 하나님의 역사와 순종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그의 마음과 상수리나무 아래서 천사 3명을 영접하는 것과 정말 씨가 마르고 경수가 모든 것이 끊어진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결과 이삭을 얻은 것이에요. 그 100년 인생이, 100년의 믿음이, 100년의 신앙 여정이 그 인생 자체가 이삭에게 다 녹아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향유옥합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받아주세요. 어떻게 받아주세요? 여호와 이레로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너 아브라함이 네가 이제야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미로라. 그리고 여호와산에서 주께서 미리 준비한 여호와 이레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얼마짜리 행일까요? 얼마짜리 행일까요? 그거 하면 돈 1,000,000원 손해보고 땅 한 평 손해보는 걸까요? 아니에요. 다니엘의 전 인생, 다니엘의 모든 가문의 인생이 다 걸려있는 것이에요. 손해가 손해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걸 뻔히 알고도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티를 내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해봤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다니엘의 그 기도로 이스라엘의 희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손해를 봤을까요?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드리는 모리아산의 그 믿음의 향유옥합을 깨는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리아는요 실은 향유옥합이 대단하지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예수님이라면 아까울 게 없는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했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 자기가 인식되고 자기가 나타나요? 아니에요. 사랑을 하면요 자기가 감춰주고 자기를 잊게 되고 심지어 자기 소멸이 일어나요.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수고를 해서 롱디를 해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3시간 날라오고 3시간 운전을 하고 다시 3시간 가는데 딱 30분 만나려고 이 여자친구를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는 그 남자친구를 보고 여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많은 시간을 들였구나. 아니요, 나를 사랑하는구나. 왜? 저는 이런 모든 것을 계산하지 않아요. 이런 손해를 불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 보세요. 이것이 자기에게 손해일까요? 손해가 아니에요. 왜?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자기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소멸되고 있는 것이에요. 실은 마리아의 향유옥합은요 묵혀두면은 자동차 엔진 오일로도 쓸 수 없는 향유옥합이에요. 그 당시는 300데나리온이었으나 그것이 다 날아가고 지금 못에 쓸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런 없어질 향유옥합을 가지고 마리아는 예수를 얻게 되었으니 그 영광을 무엇에 비교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건강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물질을 얻기도 하고 포도주 즙을 얻기도 하고 밀가루 통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예수를 먼저 얻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천하를 다 얻었어도 예수 없으면 nothing, 예수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천하의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죽고 싶고 천하의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내가 인생이 불안하고 내 인생이 끝나는 건 왜 그래요? 왜 두렵고 왜 두려우면서 그것을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저게 주님이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여러분 영적인 계산을 잘 하십시오. 예수님을 얻은 인생이라 그러면 손해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으로 주가 갚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자기 자신의 인생, 자기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위한 일에는 지나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아까울 것이 없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독자였습니다. 마리아에겐 향유옥합이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안방으로 모시고자 전 재산을 내놓았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손해보지 않았다. 아깝지 않았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애굽의 왕자라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위치, 포지션, 로얄 패밀리를 잘라버린 것이에요. 그에게는 향유옥합입니다. 그거 없어버리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했던 것이에요. 루디아라는 여인은 예수 만나서 다 손해봤습니다. 저는 두아디라를 가봤습니다. 빌립보를 가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루디아의 집이 있어요. 여러분, 한 50평쯤 되는 집에서 조금 살겠지 생각 아니에요. 평수가 거의 내가 보기에는 한 1000평쯤 되는 것 같아요. 집이 그렇게 기둥이 많아요. 집에 터가 있는데. 그런데 바울을 만나고 무슨 일이에요? 자기 집 두아디라를, 자기 집 빌립보를 예배처소로 내어줍니다. 가정교회가 돼버려요. 부흥회가 일어나요. 거기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선포되니까 아예 그것을 바쳐서 교회로 드려요. 그래서 루디아는요 결국 성공한 여인이었어요. 당시에 여성 CEO로서, 여성 대표로서 선단을 거르며 무역을 하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자기 집 2채를 다 드리는데 그 2채가 어떻게 돼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되었고 두아디라 교회가 되어서
지금도 그 터가 남아있으며 나는 하늘나라에서 그 여인이 영적 지분이 갖고 있음을 믿노라.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금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인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시간이에요. 지금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새벽 6시에 40분 예배하고 오후 시간과 저 저녁 시간을 잘 쓰면 더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가운데 지금 11시에 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향유값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받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신다. 반드시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아가 감추인 밭을 발견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빨리 뛰어가서 뭐예요? 자기 갖고 있는 전 재산, 전 은행장고 모든 부동산을 다 정리해서 현금으로 만든 다음에 보아가 숨겨진 그 땅을 몽땅 사버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 모든 것, 아니 이 지구 땅덩어리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는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우주는요 언젠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의 예배를 지금 크게 기뻐 받아주고 계십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전파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름도 함께 전하게 되니라. 생각해 보세요. 복음과 함께 나의 이름이, 복음과 함께 내 인생이 기억되는 인생. 이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내 인생이 기억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하십시다.